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도 잘 지내셨죠? 또 우리 드디어 학교가 또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같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 방학이어서 또 새로운 방학이 또 시작됐으니까 또 썸머 기간 동안 여러분 또 잘 강건하게 잘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시간에 마음을 잘 모두어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우리 시간에 세계 열방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지체들도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지체들 주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전 미국 땅도 한국 땅도 우리 캐나다 땅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선한 청지기 공동체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심한 풍파와 어지러움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가 울리고 먹먹했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귀한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캐나다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정하여 그 인생을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전에 내용을 마태복음도 함께 보시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보셨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자들도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쉬쉬하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 마가는 특별히 이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버림을 당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어떤 고난 혹은 어떤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것이었지요. 완전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이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때가 찼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왔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들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의 기록들은 독특합니다. 이후의 기록들부터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적과 기적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들과 긴장감에 놓여 있는 그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사실들을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거품을 가지고 물방울 놀이하고 있던 때는 끝났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그 때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인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면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 혹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그 오해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품을 내서 그걸로 물방울 놀이를 하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직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한 가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이것에 좀 함께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반응을 살폈는데 우리가 잘 본문에서 알듯이 베드로가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였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실망스럽게도 사탄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그 항변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 고난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 현장 가운데도 사탄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항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앞으로 끄집어내신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이 항변의 내용을 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최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항상 누가 내려가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오피셜하게 공인을 해주었죠. 베드로가 해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베드로는 첫 교회의 아주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시작 때부터 고난받는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사탄을 통해서 고난받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에다가 그런 씨앗을 뿌립니다. 고난받는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예수를 배척하는 씨앗들이 교회에는 여전히 심겨져 있습니다. 영광과 축복의 예수를 전하고 그런 예수를 가르쳐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고난받는 예수를 가르치고 고난받는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도요,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분을 배척하고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심겨져 있었던 씨앗이었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오직 사람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신기한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받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죠. 그 뒤에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부활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앞에 고난받는 이야기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참된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야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없이 결코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적당하게 고난에 들어가게 합니다. 적당하게 유혹합니다. 왜 적당하게 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둘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만큼의 고난과 유혹을 합니다. 사실 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아예 딱 짊어지고 등에다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탄은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예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리 또한, 성도의 원리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고난 없이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허무하고 기만적이고 무능한 영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요. 만일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if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이라라고 제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한 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제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 전부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 자체만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나는 단지 고난받고 나는 단지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받는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고난받지 말라고 항변하면서 고난에서 도망쳐 가시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어렵고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부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싫다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와 내가 선택해야 할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부딪히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싫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쓸 때 교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자기 십자가를 질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과 슬픔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과 배척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 값싼 은혜 위에 서 있는 기독교는 이 고난을 부인합니다. 고난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불행이고 공경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으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예수를 따르면서 성도가 맞게 되는 그 고난의 위험과 놀라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될 성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문을 딱 여시고 그 길 앞에 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당연하게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 자리 앞에 이미 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딱 놓아두신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정해진 고난이 있고 정해진 배척받음이 있고 누구에게나 정해진 죽음과 그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에 맞는 사이즈의 십자가를 그 성도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보내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부활과 예수를 따르면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참된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부활을 얻는 것은 이것은 설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혹시 저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참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참된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얻어놓으신 참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그것이 참 복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통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상을 해서 채워주실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해 갈 때 그런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땅의 것으로 위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위로를 듣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래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까,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십시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되면 그날 하루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그날 우리가 보아야 할 손해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옛 본성을 죽이면서 싸워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가보면 성도에게는 그 몸에 상처가 남습니다. 마음의 흉터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터가 남고 상처가 남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와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저 앞길을 내가 그만큼 많이 쫓아갔다는 의미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으로 나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해봐야 그것이 나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 죽음에 처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아팠던 모든 것과 상처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고도 남을 만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지신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까지도 지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그 형제의 죄를 내가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의 죄를 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용서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로 나에게 피해를 미쳤던 그 사람, 나의 마음을 그토록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너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형제와 자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수치를 안겨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앞에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제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그 상황에 또 빠져들어봐야 알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제가 성도 여러분의 짐을 져야 할 십자가가 저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의
죄까지도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어른들에게는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 청년들에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잠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들에게는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일날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 잠을 일찍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계속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마치 자신의 인생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그때 바로 여러분이 부모로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거기에만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과 참된 부활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부모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끌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좋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용서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오게 했을 때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셨지만 사람들은 많이 간증을 하지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런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과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순간에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의 불의한 이익이 부딪힐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하고 손해를 끼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여러분이 지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참된 영광과 참된 능력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 나의 손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골목대장 하던 것을 마치고 거품으로 물방울 놀이 하던 것을 마치고 멈추고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진중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것으로 받는 보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어놓으신 참된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 영혼의 괴로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죽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우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그 목숨을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에 더 예수의 십자가를 짐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우리가 항상 부를 때마다 좀 무거운 찬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예수와 가까워짐을 소망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물방울로 장난치던 때는 끝이 났습니다. 골목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때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잔치는 끝이 났고,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며 이웃의 짐을 지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 공동체에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품을 내서 물방울로 장난치던 때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내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 믿는 것을 뻐기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때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땅의 잔치는 끝이 났고,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본론의 이야기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겉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 헛된 신앙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나의 십자가인 자들은 그 자녀를 목숨을 다해 자기 등에 지게 하시고, 형제를 용서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이 나의 십자가라면 그들을 내 등에 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보아야 할 손해가 나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등에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 예수와 가까워지며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의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자신 앞에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쳐매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쪽하고 저희 본 외국 교회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예배당에 가서 우리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단들 한번 보시고요. 지금 밑에 자막에 보이는 명단들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 선한청지기 공동체 안에 태아가 또 2명이 있습니다. 지원 집사님하고 수진자매 복중에 2명의 태아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가 지금 현재 6명이 있고요. 유년부가 8명이고요. 중고등부가 8명, 청년부가 12명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들 또 한 번씩 시간 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이웃과 우리 세상을 위해 잠자기 전에 10분씩 중보기도 하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한청지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불림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특별히 교회로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지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쁘고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